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어도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송실 음향을 켜놨나요? 그쪽에서 이중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날씨가 포근한 봄날이죠. 포근한 봄날이다 보니까 어디 놀러를 많이 다니셨는지 얼굴들이 까맣게 타시고 주일 아침에 피로도가 상당히 보입니다. 눈에.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는지. 밖에 날씨가 따뜻하면 한 4월 달 이 한 달 동안은 거의 이한이 좀 쌀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예배당에 오셔서 너무 쌀쌀한 말씀하십시오. 네. 실패할 수는 있어도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실패와 실패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나 실패자는 결과입니다. 실패란 수없이 반복되면서 사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거나 그 실패들로 인하여 발전하게 되고 실패가 없이 성공을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실패가 없이 성공을 이루면 성공한 다음에 실패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과 상황에서 사건 중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실패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서 실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 속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되느냐 성공자로 만들어지느냐는 그 결정 짓는 것은 우리가 실패의 상황과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사건과 상황에 실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로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인이고 오늘은 그 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가인은 장자로서 가업을 잇는 지배 계층,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허락하신 땅의 소산인 지배의 계층, 이게 유대의 전통까지 땅의 소산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배자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서 이 가인은 농사, 땅의 소산을 가업으로 받은 장자였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피해 제사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인이 값없는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비싼 양을 드리고 양의 피를 드렸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 제사 곧 양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관점에서는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건을 정확히 보는 데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건을 정확히 보는 거죠. 이때 땅의 소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장자였고 땅의 소유자가 지배 구도가 유대의 때까지 이어졌고 양을 치는 자는 종이었고 하찮은 존재였고 목동은 자식이라도 부끄러워하는 존재였고 다윗의 형제 중에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자였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땅을 가진 사람이 지배 구조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땅을 가진 사람이 지배 구조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화습사님 부동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많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성도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성도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봐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는 직업 중에 하나 앞에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채석기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은 그에 대해서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도대체 아벨을 죽인 것이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실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하셨죠?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 이렇게 다들 막 아이고 예 그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막 이러고 있어. 내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을 쳐다봅니다 지금. 저를 다 쳐다보면 저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되게 재밌으시네. 뭐 목사는 상처받아도 되고 뭐 서로는 싫어요? 자기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을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했죠? 말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인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화가 나야 됩니까? 우리가? 엄마 안녕이라고 하니까 답을 해주세요. 일단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자들입니까? 그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 건강이 어려움이 있고 사건과 환경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냐고 묻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자 화를 낸 이유는 명백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까? 어디?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서 화를 냈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자판기입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라니까요. 예배를 왜 보려고 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가 어떤가 하고 보러 오니까 오늘 곡이 좀 어려웠죠. 속마음에 이거 나 모르는 노래인데 그냥 은혜가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또 속이네 사람을.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가사를 묵상합니다. 잘 모르면. 가사를 묵상하면 다음에 볼 땐 훨씬 더 감동이 돼요. 계속 어려운 노래를 하세요. 계속 하셔야 돼. 훈련시켜야 돼.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아가는 이 신앙을 이거 정말 고쳐야 돼.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예배 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겠어요? 예배 한 번을 봉사 한 번을 주님을 대할 때 그 주체가 그 주인이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산다. 옆에서 아무리 천금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우리 진짜 아들들은요, 아버님이 재산이 많이 없어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도 내 아버지 어머니 건드는 거 못 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을 차지했던 많은 죄악들, 그리고 사단의 역사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로 내 마음이 흡족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의 말에, 음악에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았나? 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봤나? 흥황 중에도, 잘 되는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대해요. 혹시 내 만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또 이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진실함이 없는 거짓된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한 일에 대하여 그냥 화가 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놓고 되려 화를 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 하나님이 가인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사를 안 받으실 만하니까 안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려고 가인을 만나주는 순간 가인은 죽습니다.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을 거절하는 게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억지로 못 받아줘요. 그러면 가인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유가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있음을 왜 몰라요? 그러면 분노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가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내 속마음, 내 진실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쥐구멍이나 또 찾아 들어가고 싶고. 제가 제 아내를 놓고 답답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게요? 너는 더 답답해. 너는 더 답답해.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통곡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대하여 공손하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거짓이고 하나님을 만남이 거짓이면 그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던 분들, 원망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두고 기도를 안 해서 계속 원망하는 거지,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냥 그 사람의 죄가 보이나? 안 보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한 말입니다. 죄는 누가 원해요? 사단이 원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인의 삶이 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사단의 뜻대로 살아 세상을.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음란하고 이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합니다. 근데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못 내놓고 사단의 역사는 다 받아놓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냐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물으셨어요. 그냥 물었어요. 왜 그걸 먹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그냥 물어봐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을 받은 일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그거에 넘어가는 것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삶은 죄가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역사와 죄의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지 못함에 대하여 야단을 맞았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아벨보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그의 죄와 그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걸 속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 거짓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리면요 엉뚱한 분함과 속상함이 안 사라져요. 우리 안에 평안이 왜 안 오느냐? 내가 예를 들면 어떻게 누구를 갖다 예를 들어야 상처를 안 받을까? 희영 집사밖에 없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희영 집사가 나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 때문에 속상해서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러면 속상함과 억울함이 사라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래서 내 안에 분함이 사라져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저 사람 때문에 분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거룩함으로 다가서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인 걸 느끼지 못할 때, 내 죄가 100배도 큰 걸 알지 못할 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내 저 사람 미워하는 건 안 변해요. 자기 혼자 종교 행위하고 온 거예요. 자기 혼자 위로 삼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분풀이 하다가 가요 그냥. 그런데 분은 안 풀려 있어. 아니 꼴배기 신 사람이 있어서 기도했으면 꼴배기 신 사람이 안 생겨야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주셨는데 안 돼 이게. 왜? 분함이 안 사라져. 가인의 분함이 안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맞고 억울함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끝에를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희영 집사하고 다툰 일 때문에 속상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아이고 괜찮습니까? 예화인데 괜찮습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사람에서 괜히 이것도 괜히 자주 다투면 사람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가 저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나요? 내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저는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도 기도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10살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도 감사하게 느끼게 해요. 그 한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내 인생에 겹쳐지고 내게 병이 찾아오고 제가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이든 육이든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보여주셔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어차피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안 보시니까 알게 뭡니까, 그죠?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내가 간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생명에 위협이 올 정도로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 술 때문에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이 술 문제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진 것만 놓고 하나님과 싸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너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는 계속 안 진실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 과거, 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최종 결정으로 그 상황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인 것 같으나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이틀 후면 우리 서강로의 노회장이 됩니다. 노회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도 아니고 권세의 자리도 아니에요. 53개 교회와 140여 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각 지교회 100여 명이 넘는 장로님들과 사역 중인 교육자들을 세우고 각 지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섬김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노예에 속한 목사로서 지난 17년 동안 그리고 임원을 보낸 5, 6년의 기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도 아끼려고 노력을 했고 권력과 파워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싸웠고 목사들의 모임, 장로들의 모임 이 모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읍소하고 버텼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크기보다는 오직 모든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주의 종들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예를 이용해서 이 엄청난 조직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조리와 옳지 못한 예 주저함없이 고소고발을 당하며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는 모든 조직교회 목사님은 교회와 상관없이 목사님의 능력과 재물과 상관없이 순번이 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좋은 노예, 그런 노회장이 될 수 있는 노예로
결국에는 세워졌습니다. 정치와 힘과 편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몸을 바쳐서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 김성원 목사만큼은 노회장을 시키면 우리가 끝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펑펑 교회 돈 갖다 쓰지 못하니까, 교회 크다고 큰 소리 못 치니까,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 못하니까, 그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장로님들까지 협박해 가면서 제가 노회장이 되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지난주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어려움을 덮고 약한 자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해서 버텼는데, 이제 노회장의 자리에서 섬기려 하니까 그것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공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를 주저앉히고 어떤 불법을, 어떤 불합리를, 어떤 불의를, 거룩한 공예인 노회를 어떤 썩은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저를 주저앉히려고 할까. 그래서 많이 힘들고 원망하고 분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전화가 저에게 수십 통 올 때마다 저한테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노회장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나 잘나서 노회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의롭게 살았다고 억울해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속상해서 병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울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노회장이 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이유를 제 마음에 주시며 피눈물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 참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죄 많은 목사가, 이렇게 악한 목사가, 이렇게 더러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회장이 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노회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노회장이 됩니다. 갑자기 얘기가 꼬였죠.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춰줘야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자 그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러면 아놀드 파머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아놀드 파머. 아놀드 파머가 옷상표죠. 뭘 또 고개를 끄덕여요. 1960년대에 30년 동안 그 미국 골프계를 휘잡았던 사람의 이름이 아놀드 퍼머예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온 메이커에 아놀드 퍼머라고 하는
이 메이크 옷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그 스포츠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골프복 뭐가 제일 유명해요? 우리 집사님 골프 치러 안 다니십니다. 거룩하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아놀드 포머 이렇게 우산 마크 있는 그 옷이 그렇게 비싸고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 아놀드 포머가 있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늘 2위를 했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아놀드 포머가 1등을 할 때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놀드 포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항상 밑에서 저렇게 압박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놀드 포머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우리 둘은 너무 친합니다. 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저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적으로 만드세요? 우리는 30년 동안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입니다. 누군가 무슨 일, 무슨 사건, 어떤 일을 대하실 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없애서 흥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저놈의 유대인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600만 명을 죽여도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세상의 삶이에요. 폴포스가 캄보디아에서 똑똑한 인간들 300만만 죽이면 이 무지한 땅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지식인들.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본인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쳐서 죽이고 없애고 없앤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실패를 거듭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패자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되게 거룩한 하나님을 세워서 결국 성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문제는 가인의 실패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진짜 해결받아야 되는 우리 육적인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된다고. 여러분, 이 해석은 정확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잘 세우고 감정적인 것을 풀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세상적인 신앙이에요. 가인이 분했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을 거부한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함으로 그 분함을 끝까지 가지고 그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이 성경에 보면 저 그들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만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간사님, 저를 믿고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송영 집사님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믿고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해버려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꼴보기시면 아벨과 함께한 그들도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신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안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바로 행하면 됩니다. 그게 왜 아벨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가 때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시작은요, 시기와 질투예요. 탐욕. 아담의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를 왜 못 따먹겠냐고 사탄이 물어보니까 이거 먹으면 뭐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 어때서? 이 문제예요. 가인의 죄도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원죄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배 아픈 게 우리예요.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보다도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부모의 빽도 없는 친구가 교회 잘 만나가지고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배가 살짝 아프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차가 없어서가 아니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사는 사람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힘든 거라니까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모든 것을 잘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것을 잘하는데 자기가 딱 하나를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이 모든 것은 잘 못하는데 그거 딱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거 잘하잖아요. 그걸 못 봐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시기와 질투, 이 죄성이 가득한지. 우리는 다 가졌어. 요거 딱 하나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딱 하나 있으면 그걸 못 견뎌해요. 우리가. 여러분, 가인이요, 장자예요. 땅의 소산을 받는 지배층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가졌는데 그냥 제사 때 온전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냥 그 제사 때 한 번 하나님한테 혼이 난 건데, 아벨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에요. 장자도 아니에요. 그 시대로 말하면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애가 그냥 그 어렵게 살다가 제사 때 그냥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칭찬 한번 받으니까 그걸 못 견뎌. 이렇게 이웃 지향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큰 죄를 가져와요. 여러분,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때문에 살지 마세요. 그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그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왜 아벨을 봐요? 그리고 왜 낙심하고 화를 내요? 아벨가 제사를 받았던 안 받았던 왜 기분 나빠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는 나름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정치 얘기를 안 하는 편에 속해요. 정치 관심이 없으세요? 너무 안 해서 어쩔 때는 이상해요. 총선이 왔는지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난리 났거든요. 목사님들은 지금. 전에 김 목사 누구 찍었어? 그러더라고. 하나님 찍었다. 왜? 내가 누구 찍던 뭔 상관이야? 어디 찍었지? 내가 안 찍었다니까. 하나씩 공평하게 줬어. 나는. 목사님께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 성도 중에는 반반씩이라서 하나씩 공평하게 찍는다고 제가 선언했어요. 사모한테. 나 말리지 마. 나는 그냥 양쪽에 하나씩 딱 찍을 거야. 우리 사모 나 뭐한테 뭐라 그럼 나랑 이혼이야 이러더라고. 아니 저 사람 정상이야? 아니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왜 나한테 강요해? 나는 우리 장인어른하고 우리 사모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저는 뭐 여기서도 응원하고 저기서도 응원해요. 교회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노회장 될 때는 제가 총회장이 될 일 없겠지만 우리 장로님도 잘 알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인사를 하고 당대표다 뭐다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수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보수주의를 왜 미워하세요? 여러분 보수주의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켜야 될 큰 그림을 못 지켜내요. 보수주의의 장점이 뭐냐면 신중론이에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신중합니다. 여러분 진보주의를 왜 싫어하세요? 진보주의 없이 나라가 발전해요? 진보주의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변화와 발전과 개혁이에요. 이거는 서로 비판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 돕고 공존해야 국민과 나라가 살아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합니까?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치 이론이라니까요. 이거는 싸우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 공존하면 진짜 복이 되는 정치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진보주의자들 탓을 해요. 진보주의자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보수주의 탓을 해요. 무슨 바로 이타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자신들의 것을 최선을 다하며 남을 존중하면 되는 일을 자신들의 변화는 안 보고 남 탓만 해.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는요. 보수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가 반성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살아나요. 마치 가인의 모습을 닮았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자신을 보면 돼요. 왜 아벨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가인이 제사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잘하면 돼요.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안 되는 일로 제사가 되는 아벨을 보고 속상해합니다. 다 가진 자신의 감사의 조건은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없는 그 한 가지 아벨을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나만 보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아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벨에게 난 천국 가면 아벨을 만나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갈지 모르지만 저는 아벨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뭘 가인이 지가 스스로 아벨을 그냥 거대한 인물로 만들어내서 왜 이렇게 그렇게 덜덜덜해요? 아니 아벨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아벨이 가인보다 대단했으면 얼마나 대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벨도 사람이고 죄인이요. 부족해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그냥 저는 가인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자신을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실패 현장에서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비록 가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하였지만 영원한 실패자로 그 인생이 마감되었을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고 종같이 불쌍하게 사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시기질투하지 말고 그거라 또 하니 얼마나 감사하니라고 말 한마디 해줬으면, 네가 장자가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재물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저 들판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다 누리고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도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 형은 참 기분이 좋다.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그래서 성경을 가짜로 꾸며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가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연약함을 회개하여 일어나서 아벨에게 말하더라. 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너의 제사를 받아서 참 감사하다. 아벨이 말하기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늘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저는 이번 한 번 반짝한 건데요. 마음이 힘드시죠? 형님 힘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든지 믿음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현생의 문제든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돌아봤다면,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그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실패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드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